걸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사고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점잖게 하신 예수님 보소서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마다 멀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나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나요. 하늘을 명하여 점잖게 하신 예수님 보소서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고개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나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나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보소서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예수님 물매매하며 세상 따라 살는 중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졌어.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이 질투 제약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처럼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반석한다. 가시밭길 제약기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복이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입만 넣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는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해서 시대에 따라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르고 예서들 수 있는 저희들의 여러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강야의 그 모든 시련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60만 대군 중에 두 사람 놔두고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아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이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떠나가지 않게 해서 항상 아버지여 대수금질하며 아버지여 말씀에 바로 서서 아버지여 늘 기도 준비 말씀 준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버지여 그래 주여 저 많은 주간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봉독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서 이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호렙산에 오를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렙산에 오른 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렙산은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미디안 광야에 세워진 산이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호렙산이라는 고 했다.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는 어떤 사람이 올라갔느냐? 우리는 이 호렙산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애국과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이 호렙산도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자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었다. 어떤 자가 호렙산에 올라갔으며 호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자체가 높아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첫째 모세, 두 번째는 이 엘리야. 이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여야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만이 여기에 호렙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호렙산을 오를 수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예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다고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우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 있는 것이 이 모세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또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애굽의 그 영광을 버리게 되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의 영광과 낙을 누리다가 모세는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광의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출교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떠날 수가 있고 세상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능력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그 고난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예고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파악한 자는 절대 이 믿음 안에서 낙심과 타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거기 가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고난을 예고의 모든 부하보다가 그리스도를 상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모세는 이것을 즐거워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과 환난과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 삶과 존귀와 영광은 상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과 환난과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 앞에서 삶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이 환난은 뭐냐? 우리를 그 영광과 존귀와 상을 연결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룩하는데 그 이에 시련과 환난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영광과 상과 존귀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로 파악하고 그 일을 바로 한 사람들은 심히 적지요. 그리스도를 바로 파악했다면은 이 말세에 와서 이렇게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부패된 원인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꾸며난 이 찬란한 이 세상에 유혹이 되고 여기에 명예와 영광과 부귀와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은 이런 과거는 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그래서 모세는 예고의 그 모든 부귀와 영광과 그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종인들이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수많은 저 주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출발로 해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출발해가지고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지요. 이 말세에 와서 물질 만능주의 되고 그 물질을 뺏기 위해서 오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오만 그런 나쁨질을 많이 하지요. 이는 불의한 사람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도중에 다 실망하게 되고 다 도중에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분토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부귀와 영광,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은 모세는 알았다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여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천하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전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잘 보여야 살지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영생의 나라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권한이 있다. 왜?
그 열쇠가 예수님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몰라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그것을 알려고 와야 된다는 말이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모세는 무엇을 받았느냐?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자초하고 그 고난 길을 선택했더니 모세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은 모세의 그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를 싸울 때에 천사가 하나님이 꾸리시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는 들림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냐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여기는 뭐냐? 들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베냐산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돈을 취한 가룟 유다는 배가 터져 죽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선수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래서 그는 쉬운 능력을 선택했다면 로마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황금마차를 타고 그러는 일생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권세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시작해가지고 고난으로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쳤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깊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시작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듯이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고난의 시작에 고난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으로 그는 자초해서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 말씀.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고난 위에 영광과 멸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고난으로서 출발해 가지고 고난으로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깊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오늘 나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이 법들에서 이탈해서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 버리면은 아무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마음판에 바로 새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그 미혹에 하나하나 다 넘어가서 광야에 다 죽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깊이 새긴 요수와 갈렙은 뭐냐?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바로 새기지 못하면은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근위, 걱정에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갔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 받는 것을 선택을 했고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의 양치기의 세월을 보내면서 애호의 그 모든 40년 동안 그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다 치우는데 40년이 걸렸다 이 말씀. 고독과 소외된 생활을 했다. 문명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 다 되므로 그는 말도 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실현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브람 12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을 실현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인간의 지식이나 내락한 것을 거기에 내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련을 시켰다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면은 이 정도의 시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도 없고 이끌어 갈 수도 없다 이 말씀.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냐?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깊이 된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그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 목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그렇지 못하지요. 뭐 쨈매만 방언만 받아도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래 가지고 성경을 짚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되니까 수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게 되고 진리가 혼잡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되려면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에도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는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고통 눈물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하게 견디고 가는 사람, 그래야 종말에 이러한 되어질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무장하고 앞으로 피역한 이러한 백성들이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종말에도 이러한 예성과 노력이 없으면은 이 종말의 이 진리를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아무나 가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80년 세월을 그는 세월 속에 시련 속에 모세는 보냈다. 이것은 모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련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주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의 이 길이다. 그래서 모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와서 그대로 할 것을 모세가 그림자로 보여주었다.
모세는 그러한 시련 환난 속에 그러한 선택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다가 호렙산에 가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이 모세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 불이 만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 일을 이루는 시발점이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실현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부족함 없도록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실현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인격,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는 부족함 없기 위해서 또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멸관을 쓰고 왕로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련 환난 속에 이러한 진리를 터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떼가 따르는 그 뒤에 수백만 군인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런 먼저 수많은 그러한 시련 속에 이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따던 데는 하나님은 시련밖에 없다. 그 시련을 시켜서 그러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그 목적을 그 사람을 들어서 가지고 이룩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애고의 모든 길을 걷고 나왔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호렙산에서 만나던 그 능력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 그래서 모세가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대단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기력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해냈다. 그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과 독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때 장자를 지키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는 40년 구원난 속에서 그러한 인격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이제 실현에 옮기는 주인공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끄집어내서 광야 40을 거쳐서 그렇게 가나안 안식으로 이끌어간 이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됨으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길을 다 선택함으로 이제 그는 이제 주님 오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이제 상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모세도 그러한 고난 속을 다 마치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을 받으면서 기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 질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과 멸관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군곳 많은 정금보다 더 사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보다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갈 때 그 삶을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호렙산에 오를 수가 있었느냐. 열왕기 19장 1절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이방신과 바알신을 섬기며 섬기던 이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알신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이렇게 왕과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가 바알 신이 참신인가,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죽이고 850명을 쳐죽이고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바알에게 돌아간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게 한 이 엘리야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이세벨이 겁이 나서 노랫나무 아래 거기에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죽기를 구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을 걸어온 것을 엘리야는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달려가는 이러한 엘리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주신 이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40주하루 먹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이렇게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다가 죽을 뻔해서 여기에 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세벨 저 여자한테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취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 게 좋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시련을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집에서 먹고 거기에서 기거했다. 이스라엘 천지의 흉년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먹여 살릴 많은 사람들은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방 여인 사르다 가부가 엘리야가 이 가정을 축복을 빌을 때에 그 집안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가 이제 그 떡을 한 눕뛰기만 굽고가 이제 한 눕뛰기밖에 없는 그런 떡을 이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떡을 이제 엘리야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가부 집안에 그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이 가부가 받았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이 자격을 얻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정에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할 줄을 좋아해.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 우리는 가난하고 헐받은 사람들을 궁리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천지에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을 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가부가 엘리야를 대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대면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면할 수가 있었고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말씀.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시련을 통과하고 이래 호렙산에 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수리를 타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왕과 백성들이 바알에 돌아가서 바알 선지를 쓰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을 바알 선지를 없애하고 이 왕과 백성들을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갔다 이 말씀. 종말에도 모세에게 준 이 윤리와 이 법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안식에 들어가려고 예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에 우리가 그 옛날에 역사했던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이러한 사명을 띠고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저는 그 세상에 미혹된 백성들을 살려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진리가 혼대돼가고 이러한 거대한 거짓 선지자 WCC가 이렇게 나와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이러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거짓 선지자와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시록 12장처럼 해산 여인같이 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리야의 사명을 그 사람에 줘가지고 역사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열심히 마음에 불타는 사람이 돼야 이것이 앞으로 말세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그 시대에 따라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종말의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이러한 계시록이 모든 말씀, 선지에 기록된 말씀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에게 이제 그거에다가 이러한 열심히 그에 갖다 얹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18장 같이 그러한 할 곳에 땅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각자 마음이 이제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엘리야 같은 이러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살려고 열심히 특심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진리가 혼잡되고 교회가 부패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떤 자를 보내겠습니까? 이러한 열심 믿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눈에 띌 때 그 사람을 들어서서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역사하도록 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비우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를 또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사도들이 잘 수용을 했다 이 말이죠. 또 종말에도 이런 되어질 이런 진리는 뭐냐? 이 종말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캔 종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비워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담대하게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러한 이제 사상이 이제 그 말씀에 부합될 때 종말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첫째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속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그런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의욕도 생기게 된다 이 말씀. 듣지 않으면은 그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이러한 성경 속에 이러한 이 비밀이 있고 이렇게 사명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러한 상과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이들은 다 요홀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렙산에 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복을 받았다. 백성들을 살리기는데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산채로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이삭이 위대하고 야곱이 위대하고 우리 열조 누가 위대할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나 위대한 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죽어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려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목사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런 이 직분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고 전도자의 직분을 준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를 한 사람 더 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한 영혼을 더 살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종말에도 이러한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이러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은 종말에도 이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앞으로 1260일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고 나서는 뭐냐? 그리고 3일 반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 그리고 들림 받아서 앞으로 이 세상 계주 14왕처럼 시온산에 14만 사도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된다 이 말씀. 이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계시록식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흠없고 여자들과 더불어 은명치 아니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부가 음녀가 돼서 이렇게 예수를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떠나가면은 끝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아무것도 전쟁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마무리 짓는 이 종집을 짓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무나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지 가르칩니까? 예수님 올 때 믿는 자는 다 들림을 받는다고. 뭐 예수님 죽은 자도 다 들림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런 성경도 없지만은 그런 엉터리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 그것을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짝을 맡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죽은 자는 어떤 것이며 주 믿고 죽은 자는 어떤 것이냐,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순교의 죽음이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죽음이냐,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그렇게 바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씀. 복음을 해서 목배임을 죽었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고 죽었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일반 살다가 죽었느냐. 그 죽음을 따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것을 바로 정립해 줘.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깊이 연구해서 모든 성경은 뭐냐, 여호와의 신이 입이 이것을 목줄을 태워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은 이 진리 말씀 때문에 짝이 없고 빠진 게 없다 이 말씀. 완벽한 이 진리다 이 말씀. 이런 완벽한 이 진리를 완벽하게 터득한 자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이 모세는 그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다. 모세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애굽 나라의 임금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학문과 말과 언어와 이 모든 인격, 이 모든 것을 지도자의 그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인격을 다 갖추은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뭐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다. 그 선택함으로부터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실현시켜서 이 거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이 약속을 그림자로 보이는데 거기에 지도자로 서셨다. 이제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하는 종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시켜서 그 완벽한 인기 될 때 종말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으면은 시련 환란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시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하고 선제처럼 달려가며 이고 시기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이 종말의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래서 이는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완벽하게 모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을 때에 뭐냐, 바로 계시록 7장 9절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세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고, 이사야 65장 65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자민 나라를 일으켜 할 만한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종이 되려면은 이런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그 특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지옥 가더라도 내 이 백성들, 내 그룹 이스라엘을 살릴 수 없느냐고 했어요. 모세도 그랬지만 그러나 살릴 수 없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엘리야는 그 백성을 살리려는 그 마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 덩거리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들을 대우해주고 특별한 그러한 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모세를 산채로 들리는 밖에 없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아마 창세후로 최고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이는 사도 바울처럼 이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돼서 이 마지막에 이 폐간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소서 하려면은 지금 뼈를 깎는 그러한 말씀을 알고 기도 준비, 말씀 준비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 풍년 때에 흡입하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년 때에 그 7년 동안 그 풍년 때를 그 풍년을 잘 이용해가지고 애굽의 방방곡곡에 곡식을 저장해서 그 흉년을 지혜롭게 잘 넘겨서 그렇게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말씀의 흉년이 온다. 모습을 보면 이 바다 저 바다 물이 없어 양식이 죽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런 흉년이 올 때
우리는 요셉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에서 이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말씀들을 무장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축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완고가 고집시고 목회자들도 자기 하는 거 차고라고 남의 말 듣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도 문을 닫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라도 그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는 것은 들어보고 아니면 흘려버리고 좋은 것은 머리에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잘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이런 이제 이 신앙 사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엘리야는 이렇게 호렙산을 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이 경륜을 다 알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첫둘천명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는 갖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되려군 우리 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위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위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